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 우리 지난주에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여 예수님을 만나여 변화되었는지를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호련히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강렬한 빛 앞에 시력을 잃죠. 그리고 눈은 떴지만 보고 있는 듯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까지 사울의 삶을 인도했던 그의 시선을 차지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볼 수 없는 것, 그런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함께 나눴죠.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번쩍거리지만 우리의 삶을 방황하게 했던 것들로부터는 이제는 가리움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눈을 뜨게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신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 자체 기록 안에서도 굉장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사울, 곧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대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으로 복음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역전극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부분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소개돼요. 사울이 사울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잘 얘기는 없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기로 힘썼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가 회심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아나니아라 하고 하는 제자 곧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지 혹은 심지어 선교지에서도요,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주 명확하게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깨닫는 것은 뭔가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소중하다,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만남을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혹은 이제까지 맺어왔던, 행해왔던 그 관계들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볼게요. 조금 긴데요,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좀 길지만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시고요. 좀 준비하고 좀 생각을 하고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을 우선 한번 먼저 보세요.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쓱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봐왔나? 내가 이제까지 이 관계를 어떤 생각으로 해왔나? 한번 쓱 보시라고요. 아이고 이놈의 인간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고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머리로 할 수는 있는데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건가요? 자, 이제 주목해서 서로 눈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만남과 관계 속에 어떤 고백으로 있어야 되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네. 되게 황당해하는 웃음을 짓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 인사 가운데 두 번째 인사는 이런 거죠. 당신이 이렇게라면, 두 번째 인사는 나는요. 똑같은 얘기지만 이 입장과 이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절 보고 얘기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해줘요. 이거 보통 믿음이 있지 않고는 얘기하기 힘들지 않나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당신을 향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있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들, 그리고 해온 이 관계들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통계, 이렇게 학자들이 냈는데요, 사회학자들이 7년을 기준으로 한 텀으로 볼 때 7년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대개 한 10명 중에 3명만 남는데요, 계속 관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30% 정도 사람들이 계속 남고요, 만나고 떠나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고요. 관계가 요즘 사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동네 뭐 시족 부족처럼 살아가던 시대에서는 한평생 가는 거죠. 평생 직장의 일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정년 퇴임할 때까지 가는 거지만 요즘은 다르다는 거예요.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요, 통상 한 7년 텀으로 볼 때 한 30% 정도만 계속 남고 나머지 70은 없는 거죠.
이렇게 무수히 만나는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곳에 이 관계와 만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오늘의 우리의 관계, 삶의 자리 안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향한 이 고백,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나니아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야,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까지는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는 거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지난 주일 마지막 구절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의미는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세상을 향하여 보지 못하는,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그 번쩍거리던 것들이 결국 내 삶을 방황으로 이끌었었는데 그것을 향해서 이제 아무런 의미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가치도 나를 이끌어갈 힘이 되지 못하는 가리움 속에서 이제 금식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요, 가리우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뭘 봐야 할까? 그 첫 번째 것, 우리 인생의 헤드라인으로 펼쳐지거나 가장 중심으로 있어줘야 될 그것이 뭔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좀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중. 여러분, 목이 그렇게 몰라요. 너무 더워서 목이 말라요. 한국에 갔는데 너무 더워요. 근데 지하철 찾다가 이렇게 가다가 한데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중간에 전철에 내려봤더니 이 자판기가 있는데 동전만 들어가는 거죠. 동전도 없어서 이게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마시니까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아주 급격한 전환과 변화의 일들이 시작된, 그러나 갈망하고 갈구하고 목마른 그때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것,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와서 만남 가운데 안수하여 이제 보게 되는 이것을 사울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다음 구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지금 뭐라고 하죠? 네. 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예요. 여러분, 수사나 재판에서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죠? 팩트죠.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저 사람을 향한 어떤 히스토리나 경험 전제가 작동하지 않는 그 팩트, 그게 수사나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요, 지금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이 팩트, 나의 생각, 나의 팩트를 내놓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은 이제까지요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멸절해야 된다, 잔멸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박해해왔던 사실, 그래서 적지 않은 해를 끼쳐왔던 그거 아시죠? 팩트죠.
이제까지 과거에 그가 어떻게 해왔는지 팩트를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담의 세계에서는요, 영장을 들고 온 거예요. 대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들여올 수 있는 그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온 것, 잔멸하는, 예수 믿는 그 도당들을 잔멸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온 사람인 것, 그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온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사실이고 팩트죠. 사울이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팩트. 이제까지 어떻게뿐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 현재의 팩트. 과거의 팩트, 현재의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얘기죠.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고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핍박하려고 저렇게 열심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가면서 핍박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눈 뜬 채로 장님으로 봉사하러 보지 못하는 채로 있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저렇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갔다가 잘못해서 제가 또 이렇게 어흥 하고 잡아버리면 어떡하나요? 이런 모든 위협과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고 지금도 영장을 가지고 잡으러 가려고 잔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곧 그 팩트가 부딪히고 있어요. 서로 맞서고 있는 거죠. 이거 좀 재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안과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사실이 있고 이 팩트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두 생각들이 맞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인간의 생각일까요? 무엇이 우선돼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알죠. 정답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맞서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팩트가 맞서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고요? 물러서지 않으시죠. 가라. 그러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전능자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계획을 가지신 이는 동등한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며 모든 것의 완성자가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 가지고 얘기하지만요, 과거 사실에 근거해서 있던 사실을 얘기하지만요, 오늘의 지금 이 상황과 영장을 갖고 있는 사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 너머를, 과거와 현재 오늘을 넘어선 내일과 미래를 볼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자이신 그분은,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분은,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전능자 그분은 우리의 내일을, 미래를 보고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와 현재 밖에 알 수 없는 우리와 과거, 현재, 미래를 오지 않은 그 현재의 시간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 앞에 순복하는 것이 옳죠. 그것이 지혜죠. 그러나 이게 안 되면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끝까지 맞서면 곤란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지만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요.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시편의 또 다른 표현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머니 胎속에 그 형질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는 우리를 보고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함 받기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머니의 태에 조성되고 DNA와 형질을 갖기 이전에 우리를 보고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갖는 그 계획이 있음을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과거와 현재의 그것을 넘어선, 우리가 생각하고 더듬어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과거를 훨씬 넘어선 창세 이전의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분의 계획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아나니아가 이제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17절에 명확하게 나왔다. 우리는 인생은요, 보지 말아야 될, 가리워져야 될, 그곳으로 끌려다녀 방황하지 말아야 될 것, 부정적인 것에서 탈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충만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열리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내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갔던 걸음이지만, 예수 믿는 도당 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갔던 거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과정과 진행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뿐 아니라 나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의 팩트와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내가 원하는 꿈꾸던 것들로 우리가 장악을 당해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될 것 봐도요, 사실은 더 이상 나한테 작용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옛날에는 그 번쩍거리거나 그것들을 쫓아서 추구하면서 내 삶과 내 마음을 올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요,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가리우시고 보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것들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사울뿐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그리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일어나 침례고 세례를 받으시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제 뒤로부터 시작되는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산 자로 사는 것입니다. 번쩍거리는 것을 봐도 그것이 내 삶과 내 마음과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보게 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내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 가는 방식이 되어지는 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고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세워지는 것을 내 믿음의 고백과 온 천하 만민에게 공표하는 그 의식을 갖고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로 다시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이 맞설 때, 여러분의 팩트가 맞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 곧 말씀 앞에 더 깊게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결코 맞닿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에 귀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택정하셨다. 택하여 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격하며 그 모든 고집과 아집과 팩트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는 거죠. 아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은혜의 손, 그분의 품 안에 있던 것이었음을 이제 온전하게 변화되어 바로 보게 해야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하나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허무합니다. 암만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고 승승장구하여 뭘 이루었다라고 해도요, 인생은 허무합니다.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들을, 그분의 생각들을 품고 나아가나요? 이것이 없으면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 관계들, 그냥 그저 그럴 뿐인 거죠.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나 잠언의 지혜서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전문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디아가 through고 스포라가 scattered, 완전히 깨서 이렇게 박살나 흩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박해라든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든지 이렇게 흩어 뿌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를 우리를 지칭하는 말로 고백하죠.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중심에 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여기 와서 살고 있나요? 대부분 말도 잘 안 통하거나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왜 힘겹게 살아가려고, 뿌리를 내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나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여 복음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삼은 그 계획과 뜻을 여러분 알고 붙잡고 있나요? 그거 없으면 방황이에요, 방황.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 얻은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모르고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쳇바퀴 도는 그것을 벗어나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 나의 팩트와 사실들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맞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맞닿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그 역사성과 시간 그거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의 기초가 놓여질 때 가지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주인의 권능, 그리고 이미 창세전에 나를 알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내가 캐나다 밴쿠버에 2024년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 팩트로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일 알 수 없는, 아니 1시간 이후의 일조차 알 수 없는 우리들의 팩트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약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내일과 그 미래와 영혼과 그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생각과 삶을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루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과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뜻과 그 계획들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는 것, 우리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시작된 그 걸음은 인간의 의지고 인간의 계획이고 인간의 열심이고 인간의 팩트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걸음 자체가 겉모습은 똑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심은 완전히 다른 이유, 다른 그 목적, 다른 그 과정, 예수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봐요. 사울의 인생 가운데 변해서 바울이 되는,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님 속삭임,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하라. 아멘.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마지막으로 고백.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 나를 자녀 삼아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요, 그 수많은 무수한 만남과 지속해온 관계들 속에 어떤 생각과 믿음의 고백으로 임했는지,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자녀, 우리 부모, 형제자매, 또 우리 교우들,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우리들을 어떤 생각과 어떤 고백으로 대했는지.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타내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에 살면서 때로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모습으로, 또 내일은 어쩌면 아나니아의 모습으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의 팩트와 사실로서, 과거와 현재의 일들로서 맞서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의 영혼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계획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만남과 관계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기쁨과 소망으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나의 생각, 사람의 팩트로 맞서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해악을 끼치는 해로운 존재, 그리고 지금도 해악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나아가 안수하며 축복하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팩트들을 내려놓고 그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 오늘은 내가 사울, 내일은 어쩌면 아나니아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한계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오늘을 살며 발견하는, 주님이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정하셨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복음을 위하여 나를 구별하여 사용해 주시는구나. 오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며 담에색으로 나아가는 걸음은 동일할지라도 완전히 뒤바뀐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중심과 과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로 살아내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그 기쁘신 보배로운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뜻 앞에 인간의 팩트로 맞서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신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며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주인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앞에 순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얼마나 놀랍고 크고 보배롭고 아름답고 소중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감탄하며 그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